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찬란한 봄의 햇살을 주셨어요. 그리고 눈부신 봄의 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주셨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봄날의 꽃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종료주일,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켜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영혼 깊이 뿌리 내리워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그리고 금식과 새벽의 예배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우리 새벽 특세가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금요기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기념하여서 우리가 목놓아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호산나, 우리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십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팜 선데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야자나무술을 떼어다가 예수님의 그 가는 길에,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 그 길 위에 놓았던 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첫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이죠.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려지는 오늘 종료주일을 기념하는 예배가 바로 절기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고난주간까지 우리가 절기로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인격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은요,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인 경험입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한 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봄날이어서 쏟아지는 그 햇빛 아래서 우리가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아름다운 창조물을 경험합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오감을 통해서 주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절기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삶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물로 받는 것이에요. 물이 흐르면서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으로, 그리고 나의 영혼을 씻으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직접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인격을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시절과 날줄로 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바로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례를 지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이 성례란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기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일, 종료주일로 지켜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주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한 주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오늘 마가복음 한 주간 동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장씩 읽으시면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5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것 또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한 번씩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꼭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벽에 제단을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못 읽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 뭐 읽으라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대답을 대신하지 마시고 우리 2층에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어느 말씀 읽으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여러분들 마가복음 꼭 읽을 거죠? 여러분들 약속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함께 드려진 예배입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입성하시는 첫날에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왕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구약의 예언대로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모든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거였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의 예언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요? 500년 전에. 바빌론에 태어난 이 선지자 스가랴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그런데 그 왕은 무엇을 타신다고요? 나귀, 어린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귀를 타고 자기의 궁궐에 자기의 나라에 입성하는 왕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분은 세상의 인간 왕과는 다른 왕임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왕은 힘과 권세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험하는 힘과 권세로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나라의 법과 통치 방식은 우리가 잘 아는 세상 나라의 왕국의 통치 방식과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는가? 세상의 왕인가? 아니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가? 예수님의 세우신 나라에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나라의 왕국의 종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은 어떤 왕이신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약속된 그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승리하신 왕으로서의 입성을 의미하였어요. 왕의 대관식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관식은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앉으시는 그 왕의 보좌는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왕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시는 왕의 옷은요 고급스러운 천과 화려한 생료로 만든 붉은 왕의 옷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물든 수놓은 보혈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의 왕관은 화려한 금 면류관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그분의 나라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나라를 세우시는, 세상과 다른 왕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흰 백마를 탑니다. 힘과 권세를 대동해서 사륙과 피의 정복을 통한 정쟁의 승리를 전하지만 우리 왕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기 위해 입성하는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왕이 좋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왕은 이렇게 나약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화려한 궁궐, 화려한 옷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왕을 여러분들 기대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이런 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높여줄 왕, 세상 가운데 떵떵거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힘을 줄 왕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 닮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예비된 그 고난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가복음 8장 오늘 본문입니다.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다, 예수님께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당신이 왕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고난을 받고 그렇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합니까? 그런 왕은 세상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예요.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항변이 예수님을 꾸짖는 걸,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받아야 한다, 버림바 되어야 한다, 죽임을 당해야 한다. 부정과거형입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에 결정된 내용,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단 하나의 길임을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시간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는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셔야만 했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아기 원숭이가 태어났어요. 엄마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우리를 만들었어요. 케이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따뜻한 우유가 있습니다. 철사로 만든 인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유는 없지만 따뜻한 어미품과 같은 어미 모양으로 만든 인형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 어린 원숭이는 맨 처음에 우유 냄새를 맡고 그곳에 갑니다. 훌쩍훌쩍 울면서 젖을 빨다가 결국은 내려놓고 어디로 갔을까요? 배는 고프지만 따뜻한 품이 있는 어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인형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사랑의 원리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 아기 원숭이는 배를 굶어서 배고프지만 쫄쫄 굶었지만 무엇이 필요했어요?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나를 품어줄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 땅의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타인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끝은 무엇입니까?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한다 하지만 그 사랑의 끝은 결국 나를 위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짜 사랑, 우리의 사랑에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누군가 사랑할 사람, 결혼할 사람을 우리가 찾을 때에 늘 그 조건들을 앞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 병든 사랑, 가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땅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그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에 굶주린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 사랑을 빼앗고 사랑을 착취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가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짜 사랑에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나를 지지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 가짜 사랑, 병든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완전하신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다른 사랑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나누면 없어지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은 나누며 베풀 때 더 풍성해집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서 그 사람도 그 사랑 앞에 굴복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놀라운 사랑이 배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상대방이 비록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이 그를 존중해주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랑은 나누어 줄수록 더욱 커져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 사랑만이 이 세상을 치료하는 참된 사랑이 됩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이 세상의 가짜 사랑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가면을 씁니다. 힘든 세상, 어려운 죄의 짐을 지고 세상을 만족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그러한 죄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상처도 아픔도 치유받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십자가로 가시는가? 우리에게는 사랑뿐만 아니라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깨어진 유리창은 고치기 전에는 깨어진 그대로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진 유리창처럼 우리의 죄,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이 죄의 결과, 깨어진 유리창처럼 망가진 우리의 영혼, 누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부터 죄 없는 자, 이 죄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 해결의 방법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신 왕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그 보좌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대가를 치루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통이라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유리창을 고치기 전에는 그 유리창이 그렇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죄에는 언제나 형벌이 따릅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하시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우리는 늘 우리의 구세주를 찾습니다. 저 대통령이 되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잘 살게 될 거야. 우리는 언제나 구원자를 찾습니다. 독일은 히틀러를 구원자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마음 가운데 예수님 외에 구원자로 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그리고 구원자는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의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과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의 길과 너의 삶을 결단하라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보좌, 왕의 보좌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은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왕의 옷을 입으십니다. 그분의 왕관은 가시면류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심리학에 있는 단어 사이칼라지의 어근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는 것은요, 네가 네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입은 너의 정체성, 네가 기다리고 네가 바라는 세상의 왕을 향한 너의 간절한 소망을 버려야 한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뜻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 세상에 주는 정체성, 세상에 주는 나의 옷을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명칭과 권력과 세상에 있는 부입니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다시 옷 입어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따르시렵니까?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왕입니까?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 앞에서 세워지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물과 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람, 예전에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물과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거짓된 옷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